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니까 말씀이 이렇게 받고 뿌리 내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러빙 중창팀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3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덥네요. 이제 곧 또 선선해지겠죠? 이 날씨가 너무 무더울 때는 한겨울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우리 성탄 찬양 있지 않습니까? 성탄 찬양 찬송가를 한 번씩 불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 좀 이렇게 추워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려다가 다른 찬양을 부르긴 했는데요. 근데 이 더위가 아무리 뜨겁고 막 이렇게 무섭고 우리를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지만 이것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할 거면 좀 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이렇게 영적 세계가 있는데요, 영적 세계에도 기싸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나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근데 삼킬 자의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믿음이 좋으나 그 믿음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자들이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아는 자들이 넘어가거든요. 아예 모르면요 건들지도 않습니다. 건드려봤자 나올 게 없거든요. 근데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대상이에요. 왜요? 어중간하게 아니까 그것을 살짝 바꿔버리면 넘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 기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은, 아멘이라는 것은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지만 진리가 선포될 때는 아멘 하셔도 되고, 아멘 할 때
내성적인 분들은 뭐 속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또 이렇게 그 외향적이신 분들은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안 때리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될 때, 그리고 그게 귀에 들릴 때 그것을 다시 읊조리면서 아멘으로 선포하고 또 내가 소리를 내어서 암송하고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서적을 읽다가도 좋은 문구가 나오거나 한다면 이 문장은 정말 내가 조금 내 삶에 좀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문장과 문단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냥 밑줄만 긋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게 굉장히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좀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다가 이렇게 선포도 하시고, 오늘 찬양 불렀던 이 우리 중창팀 있잖아요. 러빙 중창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그 찬양의 가사가 다 필요한 분들이시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회중석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우리 성도님들도 다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 그러고 봤더니 저도 부르고 있더라고요. 왜요? 이 찬양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가사인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또 삶이 너무 고단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서 따라가 보고 싶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마다 힘을 내서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집을 갔다가 무슨 액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 액자의 뜻을 신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우리 아버님 요구하시는 게 참 고차원적이시죠. 그래서 그 액자를 딱 봤는데, 액자를 보고 그걸 신학적으로 풀어봐라. 액자를 봤더니 액자가 무슨 액자였냐면 그 제비집 있잖아요. 제비집 제비 새끼들이 엄마가 먹이를 물어왔는지 엄마는 안 보이는데 새끼들이 입을 쩍쩍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제비한테 엄마가 먹을 거를 줄까요? 처음에는 입을 크게 벌린 애들한테 먼저 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어떤 애들한테 줄까요? 똑같은 크기를 벌렸어도 못 먹은 애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준답니다. 근데 안 돼요. 엄마가 배부른 인간들은 입을 크게 벌려야 안 벌려요. 그러니까 먼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먹은 그 제비 새끼들은요, 나중에 엄마가 오면 입을 벌리긴 벌리는데 못 먹은 애들보다는 조금 적게 벌린답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인대요, 어미새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입을 쩍쩍 벌리는 늘 배고픈,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급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정답이라면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냥 몸이 건조할 때가 있죠. 그냥 늘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예배가 일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예배가 일이 되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저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회개가 나오고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 저도 성도로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제가 입을 최대한 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최전방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날기 위한 준비, 또 어미새처럼 나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하는 아기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입을 크게 벌리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갈망하는 영혼들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울이 아덴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아덴이라는 지역은 지금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봤었죠. 그 베레아라는 지역에 예기치 않게 그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피신을 가서 봤더니
뭐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았던 그 베레아의 지역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마음이 너그럽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에 취해 있을 순간에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과 선교팀을 또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20km가 떨어져 있는 아덴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에요. 이 정도 떨어지면 괜찮겠지 하는데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를 해요. 배를 타고 왔을 거다, 아니면 육로를 타고 왔을 거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배보다는 배로, 그 항구로 내려갔던 것은 트릭이고, 그래서 따돌리려고 베레아 사람들이 항구로 내려가서 육로를 통해서 아덴으로 왔을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믿고 있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육로를 따라서 320km를 내려오는데 그 지역이 험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험한 지역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바울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베레아에서 만났던 충성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320km가 멀지 않게, 여러분 여행을 갈 때 그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는 것은 동행하는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을 때입니다. 근데 동행하는 사람과 사이가 좋잖아요. 수천 킬로도 너무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은 그 320km가 32km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게 와서 아덴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아테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철학과 문화와 예술과 경제의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자리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다시 돌려보내요. 320km를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바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베레아에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이 아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 화가 날 법하지 않습니까? 320km를 내려와가지고 쉴 틈도 두지 않고 다시 올라가라니,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보내라는 이 부탁을 하면서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한 일주일은 같이 쉽시다, 아니면 한 3일이라도 좀 쉬게 좀 해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바로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320km를 걸어오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한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는지, 디모데와 실라를 택하셨는지, 그리고 본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320km를 내려오면서 그 믿음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일들이 그 사이에 일어나니까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이제 320km 다시 가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서운하거나 혹은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지 않고 그게 무슨 뜻인지가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전능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대로 될 거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니 믿음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믿음이 없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진정 살아계신 분이신지,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신지 도전해보고 순종해보고 막혀보기도 하고 고난을 당해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는 경험,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믿음을 부어주신다고요. 왜요? 그런 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궁금해 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은 내게 임한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그 누군가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샘 지기들에게, 사역 지기들에게, 임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나와는 거리가 먼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순종의 몸부림을 쳤던,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몸부림쳤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그에게 부어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모든 복을 그들에게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먼 길을 왔어요. 와가지고 아덴에 딱 들어가서 봤더니, 여러분, 아덴 정말 난리 이런 난리의 도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덴에는 철학자들이 정말 나고 자란 곳이요, 또 그의 가르침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자들이 소개가 되잖아요. 에피크로스 학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없는 세상, 고난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학파가 에피크로스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신이라는 것은 존재는 하지만 그 신이 우리의 인간 세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쁘게 살아가라라고 말했던 학파가 에피크로스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했던 학파예요. 로고스, 이 이성을 중시해서 이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 사회가 발전하고 도덕과 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르네상스 시대에 16세기, 17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르네상스 시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인본주의가 꽃을 피웠고 인본주의가 철학의 큰 사조로 등장을 했는데, 이 르네상스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재부흥을 일으켰냐면 그리스와 로마의 이 문화, 이 예술, 이들의 철학을 기반으로 다시 부흥했던 게 르네상스 시대의 모든 예술과 학문과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뿌리가 바로 그리스, 로마, 그 당시의 철학자들이 했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아테네에서 자신의 학문을, 철학을 펼쳤던 사람이잖아요. 철학은 인간 존재, 지식, 가치, 이성, 마음, 언어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두 가지의 방법론으로 연구를 해 나가는데요. 뭐냐면 로직으로 연구해 갑니다. 논리적으로 연구해 나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념을 명료화시키는 게 철학의 한 분야이고, 또 한 가지는 본질을 탐구하고자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철학의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둘 다 뿌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철학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냐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도 인간의 쾌락을 향해 나아가고 인간의 존엄을 향해 나아가고 인간이 우등하다, 신은 필요 없다라는 사상이 팽배해져 있는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우상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불안해지니까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없잖아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없으니까 한편에는 신들, 5만 가지 잡신들이 막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별의별 신들이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을 탐색하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의 제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 테니 유일한 신, 참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받음직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영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는 이 복음, 그래서 언젠가는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미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 아테네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 아테네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신조,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리와 객관화된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내가 말하면 진리고 내가 말하면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모두가 다 평등한 주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고 있듯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왔을 때 동일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 그 신들에 대해서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돈, 경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권력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학위에 대해서, 이 학식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건강에 대해서는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내 앞에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혹은 지금 기쁜 그 일에 대해서는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의 세계에서 혹은 삶에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정확한 명패는 붙여져 있지 않지만 이와 비슷한 것들을 섬기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하면서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이 깨닫게 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24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31절까지.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만물과 그 가운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으로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사에 개입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고 살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존재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난 다음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교제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성으로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뜻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인류 어떤 사람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그 심판의 날에 정확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 줍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철학을 믿고 신념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 돌이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지식과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능성, 이성으로 무언가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착각을 깨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손으로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구리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이 모든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죽은 신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너희들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참신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오늘 설교 내용 한번 꼭 복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죄와 허물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정말 조항진,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믿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와 나를 같은 선상에 놓냐면 바울과 같은 선상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나는 아덴에 사는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시켜 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성령님이 깨워주실 때 깨어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